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2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8절,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경주로, 긴 경주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긴 롱런으로 경주해야 되는 레이스가 우리의 믿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100m 막 단거리 뛰고 쉬고 뭐 앉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롱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피드보다 중요한 것은 견고함이죠. 굳게 나가는 거죠. 꾸준히 나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 우리가 1년 내내 말씀에 굳게 서리라라고 표를 외쳤는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릴 수가 있어요. 굳게 서야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4권의 편지서, 굉장히 짧은 편지서들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는 바로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 사도는 이제 그가 쓴 말씀 중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스토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요한 사도가 쓴 그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들에게 보냈던 요한 사도의 편지 3권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아우,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처럼 유다는 또한 예수님의 아우였는데 초대교회에 그 사도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 인정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남겨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보면은 공통적인 배경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뭐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목사님들 그리고 뭐 장로님들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직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도 밑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또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이 이단, 그러니까 이 교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주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스승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가운데 이단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생각도 흔들리고 있고 신앙도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야 된다. 굳건히 서서 끝까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주제로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구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간상 그냥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볼까요? 2장 18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My children, 지금 지극히 나이가 많이 든 그러한 요한 사도였고요. 그리고 다 이제 요한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키운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요한일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고, 사실 오늘도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때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고,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스트러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그의 그 중요한 마음에 쓰게 된 동기를 5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제 믿음을 흔들고 생각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 지금까지 확신하게 붙잡았던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는 것이에요.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생이 분명히 임했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그 이단들의 활동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자, 이제는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유다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였고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유다가 왜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는가?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는 믿는 자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키고 있는 믿음, 받은 그 믿음을 힘써 싸워서 지켜내라, 이 권면의 말씀을 쓰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반사회적이고 사이비 이단으로 이미 모든 교단에서 지명한 신천지 그 집단에 그 포교하려는 포교하려는 그러한 그 전략을 보면은 교회에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그냥 성도들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들어와서 모든 양육 다 받고 나중에는 직분도 받아서 중직자까지 다 돼요. 조용히 들어와서.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만이 있는 사람,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여 봤다가 그들이 인도하는 이러한 성경 공부로 자꾸 보내지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정체를 알리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 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보아서 또 교회 분리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막 끼어들어서 교회를 막 가르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집단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포교 활동을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제 교회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사도도 지금 교인들이 이러한 혼란과 어떻게 보면 막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성경 통독을 하면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개요 설교를 하면서 모든 이제 말씀을 끝낼 텐데, 이렇게 이제 짧은 편지이지만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이러한 배경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도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인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서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을 때, 교리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요동치고 있을 때,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어떻게 너의 마음을 바로잡고 중심을 어떻게 바로잡고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뭐 이단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 어쩔 때는 두렵고 뭐 확신이 안 생기고 막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 몸의 병 때문에, 갑자기 생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막 축제를 하면서 서로 축복을 하며 지나는 시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한숨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번 한 해를 이렇게 간신히 넘겼는데 내년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막 한숨이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시키는 이러한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주시는 두 말씀, 시간 봤을 때 두 개만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어쩔 땐 3포인트, 4포인트 하면은 아내가 너무 많다, 다들 소화 못한다, 시간도 막 쫓겨갖고, 저도 이제 시간 쫓기기 싫어요. 막 주일 할 때마다 주차 집사님들의 얼굴이 생각나갖고, 그래서 오늘 순댓국 사드려야 돼요. 너무나 고생을 시켜갖고 제가 그래서 2포인트만 전할래요. 하여튼 하이라이트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겁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려면 이거,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ruth예요. the truth.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진리.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의 해답이 되는 그 진리. 그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잡고 계신다. 여러분,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 천문학 공부하신 분들, 지금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10%도 안 될 거예요. 10%가 뭡니까? 그렇죠? 진짜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thermodynamic을 보면은 지질학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thermodynamic이 뭐죠? 지지학?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이 우주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주의 이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지금 우주에 우리가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냥 물리학적으로도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는 우주의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 이건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으로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의 응답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길 중에 한 길, 여러 진 중에 한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고 바로 그 우주 만물의 생명,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해답이 되는 그 진리,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아니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의 마음속에 이런 그 질문이 저에게는 운명적인 질문인데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일평생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이 사역 말씀 사역입니다. 목회의 모든 사역 말씀 사역이에요. 이 말씀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에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도 말씀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신학교 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일평생이 말씀으로 모든 걸 거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 질문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너의 모든 양심을 걸고 너의 모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진리인가? 이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니면 어떻게 양심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러한 그 운명적인 질문이 다가오면서 한동안 좀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제 내면 속에서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양심을 걸고 이 말씀으로 이제 일평생 남은 인생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든 양심을 걸고 전할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이 질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한동안 요동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물밀든 확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 여기에 모든 너의 양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갖고 사역하여라.
여러분, 그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전 진짜 요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치우쳤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 도전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이 확신이, 이 진리 위에 서서 이 확신을 갖고 서지 못하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을 보겠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living word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인데 여기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living word가 관하여서 우리는 직접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전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타임 앤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지어낸 어떠한 인물이 아니었다.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아서 무슨 꿈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떠한 리더가 아니었다. 우리가 스페이스 앤 타임에서 직접 그분과 밥을 먹고 그분을 만지며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보냄을 받은 우리다. 우리 그러한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친히 받은 자들, 아포스톨로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게 되어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분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있었고 교회들에게 오고 가는 편지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소개하는 그런 어카운트,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고 이것을 정했을 때 무슨 기준을 사용하신지 아세요? 사도들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이위트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타임 앤 스페이스에서 보고 만지고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진리 그대로 전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예수의 어카운트가 복음서가 되었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가 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카운터핏으로 도용해가지고 막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의 라이팅 스타일이 있잖아요. 요한이면 요한의 라이팅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을 보고 이거 요한에게 온 것인가? 진짜 바울에게 온 것인가? 유다에게 온 것인가? 그리고 평소에 그분들에게 들었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가르침과 이게 이렇게 어떻게 컨시스텐한 일관성이 있는 가르침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27권의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전설에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철학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직접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사도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터 위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전한 말씀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터전 위에 서 있는가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진리 위에 터 위에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친히 연결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리고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권위의 말씀은 이것이다, 권위적인 복음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 확신이 없을 때는 도저히 이거 못합니다. 도저히 못해요. 원고 없이 설교 못합니다. 확신 가져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그 자체이다. The truth다. 그리고 여기에 딱 서 있으면 있잖아요, 세상은 원래 흔들려요. 우주 만물도 원래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초점이 항상 달라요. 초점이, 공통점이 초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사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위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느 것을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주관할 수 있죠. 문제를 주관할 수 있고, 문제에다 초점을 둘 수 있고, 아니면 약속에다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살았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분을 주목한 것이에요.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건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목을, 초점을 약속으로 옮긴다. Transferring our focus. 그렇죠?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부터 약속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요. 오늘 이 편지서를 보면은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같이 갑니다. 요한 2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 2서를 보면은 요한이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 이제 주 안에 섰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근데 3절을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진리가 역사하는 그곳에 사랑이 같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된 펠로십이 됐으면, 공동체가 됐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3서에서 가장 알려진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2절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자, 이 편지를 쓰면서 1절을 보니까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친구였어요. 아니면 그 키운 제자 중에 한 사람,
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이었냐면 5절 6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많은 나그네들을 섬기고 특별히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숙박하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던 가이오였는데, 이렇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려 내보내고 있는 그러한 가이오였어요. 그러한 사랑이 진리와 함께 진리의 사역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바로 이 축복, 2절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그 이단들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의 편지이죠.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사랑,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묘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실천되는 사랑. 이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진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사랑으로. 자, 이 내용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강조되는 말씀이 이어서 다는 보지 못하지만 몇 군데만 한번 같이 볼까요? 2장을 보세요. 2장 9절과 10절.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거짓말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예수 믿고 내가 뭐 직분까지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말씀이죠. 3장을 보실까요?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변함없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순종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망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 안으로,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느냐? 사랑하면은.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4장을 보세요.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4장 12절. 놀라운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된다, 컴플리트 된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사랑으로 거하신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데,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 It becomes complete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complete 되는, 완성되는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 역사를 바꾸는 이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견고하고 이 진리와 함께 견고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사랑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은 그의 삶은 참 꼬이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죠. 한 17살쯤 되었을 때. 여러분, 17세 소년이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버립니다. 은을 받고 형들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내 고리육에게, 내 형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 당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머슴으로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키려고 살려다가 누명을 씌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타국에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없는 나라에서 감옥에 떨어지게 되니, 그것도 순교를 지키려다가 얼마나 인생이 쓰라렸겠어요. 이러한 인생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자결할 사람이 있었으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이 내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이건 진짜 꼬이고 더 꼬이는 인생, 나빠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반대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굳건하게 서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랑으로. 자, 점점 꼬이고 나빠지는 인생,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느끼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적용이 되는가? 사랑으로 적용이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 떨어졌을 때 자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힘들, 나같이 똑같이 지금 인생에 절망한 사람들을 눈에 마음속으로 품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운 사람들이 바로 왕의 술객원, 그리고 바로 왕의 셰프였던 두 사람을, 관원을 돕게 되잖아요. 자기의 진짜 엉망진창된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돕게 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운명이 되죠.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석방이 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이제 관원이 되었는데,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감옥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 드라마 쓸 수도 없는 이 드라마의 본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요셉은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보복할 수 있지만 형들을 축복하잖아요. 용서하는 것을 떠나서 축복하잖아요. 형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서 이미 했습니다. 나는 형들을 축복합니다.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속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서 생존하면서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요셉의 그 용서와 화목과 사랑에서 이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와, 이게 견고한 인생이구나. 이게 주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는 인생이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12월 달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금년에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우리 자식이 뭐 잘 됐고 좋은 학교 갔고 출세했고 못했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기준은 사랑으로 평가하라. 내가 한 해 동안 잘 사랑했나? 내가 한 해 동안 더 사랑했나? 내가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살을 더 먹고 1년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이를 들고 싶으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종으로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사랑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은 소리다.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다 불태워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1년 내내 말씀 위에 달렸는데 진짜 표어대로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세요. 사랑으로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세상에서 요동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삶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의 기둥이 되는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진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 위에 서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터전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견고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은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 사랑을 찾아 우리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화해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화목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